성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 믿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는 와이프가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잘 집중했다고. 근데 1월 1일 날에는 너무 어른 예배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막내가 이렇게 엄마 품에 있다가 점점 내려가더니 바닥에서 이렇게 헤엄을 쳤어요. 이렇게 막 뒹굴고 막.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화로, 파워포인트 만화로 준비해서 애들이 좀 그래도 볼 수 있게 애를 이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2.0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의 사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들이 볼 수 있게. 어른들은 그냥 저를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서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사실은 복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받는데 가짜 복 받지 마시고 세상의 복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복이 무엇인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친구,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의 시작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한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던 거죠. 그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아주 넓은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이 가로가 6규빗, 그리고 이 높이가 69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요 정도 길이,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 45cm라 그러는데 대충 50cm로 하면 30m가 되는 그런 큰 건물을 지어 놓은 겁니다. 이 큰 건물을 평지에 지어 놓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돈을 모으고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국 가운데서 수많은 관리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두라 평지에 딱 모아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악기가 그렇게 연주될 때에, 악기가 몇 개 나오나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6가지죠. 6가지. 그리고 그 베이스가 되는 또 많은 모든 악기가 있대요. 많은 악기가 있어요. 근데 주요 악기는 6개예요. 기억하세요? 이 6개의 악기와 또 다른 악기들이, 이게 번역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제가 아직 연구를 마치지 못해서 6가지 악기 모든 악기인지 아니면 6가지에 더해서 이게 주요 악기고 또 옆에 조금 짜잘한 이런 악기, 중요하지 않은 악기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중요한 건 6개의 주요 악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에 악기가 연주할 때 뭐를 해야 하냐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만 거예요. 뭐 할 때요? 악기가 그렇게 연주될 때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무슨 협박을 하냐면, 안 넘어가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이 절하지 않은 사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집어 넣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온 제국에서 몰려온 그래도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 화려한 금신상, 돈이 많이 들어간 금신상, 아주 큰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는데 그게 티가 잘 안 났나 봐요. 잘 티가 안 났으니까 이 갈대아의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왜 고발했을까요? 저기 유대로부터 온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 제국은 우리가 주인인데 저기서 온 아주 비리비리한 나라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지방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기에 있지 않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야, 정말 이제 너 절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 물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도 머리 조아려서 절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으면 다 어떻게 돼요? 타 죽죠. 타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명확한 나의 권위와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나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 그러면서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되게 억울한 표정을 짓고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왜 저러는 거야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다 고민이 심해가지고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그렇잖아요. 낮에 힘든 일을 당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끙끙거리다가 아주 간신히 잠드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일을 당하면,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잘 못 자다가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몽하지 못해요. 아니, 해몽은 꿈을 알려주고 풀어주는 건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알려주지 않고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그 꿈을 풀었거든요. 누가 풀었어요? 다니엘이 풀었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맞췄고 마칠 뿐만 아니라 해석도 정확하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 꿈을 꿨는데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만하게 된 일. 여러분, 이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금신상에게 얘기를 다니엘에게 딱 듣고 다니엘이 이거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줘서 그래서 내가 그 꿈을 맞힐 수 있고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해석해 줬는데 그 금신상의 내용이 뭐냐면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는 동이고 그 다음에는 철이고 그 밑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상이 큰 신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날아오는 돌이 저 금신상을 콱 쳐가지고 다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저 일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마치고 그리고 해석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해 주는 가운데 저 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에게 좋은 건 다 주셨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요? 금머리라고요. 금머리가 이 왕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왕들이 다음 제국이 나타나면서 그 당신의 제국은 끝나고 다음 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마음을 충동질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왕의 나라가 끝난다고요? 왕이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데, 아유 그런데 어떻게 왕의 권세가, 왕의 제국이 끝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헛소리한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헛소리한 거예요. 그거 아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께 빌겠습니다. 당신의 제국이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빌어서 당신의 제국이 영원 무궁하도록, 당신의 왕권이 무영원 무궁하고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우리의 신에게 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자꾸 막 이렇게 뿜뿜뿜뿜 해가지고 뻥뻥뻥뻥 이 허풍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꿈에서 본 금신상을 가지고요, 거기 그 신상에다가 저 머리에만 금이 있으면 안 되고 온 신상을 다 금으로 칠하면 나의 제국이 다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옆에 있는 또 놈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 뒤에 막 사단이 자기 마음에 펌뿌질하는데 그걸 막지 않고 그렇게 그 끝에 2장 마지막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더니만 여기서는 지금 그 다니엘의 하나님과 정반대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이름을 영원토록, 자기의 제국을 영원토록 할 제사장들,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믿고 그리고 금신상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이 낙성식에다가요, 이 바벨론의 숫자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진법 아시죠? 12진법 12개 숫자를 12까지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시계가 12시까지 있잖아요. 그 12진법이 왜 나왔냐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의 숫자 세는 방식이 10진법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잘 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고 보니까 달이 12번 차고 기울면 그러면 1년이 되더라. 그리고 대체로 360날이더라. 그래가지고요, 원이 360도 각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6으로 곱하면 어떻게 되죠? 60을 6으로 곱하면 360이 되잖아요. 오늘 숫자에 6과 60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상의 폭이 6규빗, 높이가 60규빗, 악기가 몇 개? 주요 악기가 몇 개요? 6개.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중요하게 여기는 12진법인데 12진법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숫자가 6이에요. 6. 이 6을 가져다가 이 낙성식에다 갖다 집어넣고 당신의 나라 바벨론이, 우리의 제국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 제국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낙성식에서 절을 하면 이 제국이 영원하게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버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저 타는 불못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공포로 그렇게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제국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있었어요. 누가 조아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협박한다고 내가 그 협박에 깜빡 넘어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가정법이 아니라 계십니다.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세요. 왕의 손에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거예요. 왕이 말씀하셨죠. 내 손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낼 거야?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한성교회, 어린이 교회, 우리 청소년 교회, 유아 교회, 우리 믿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세상이 겁박하고 그리고 위협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유도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에 던져지고 또 톱으로 그렇게 몸을 갈라내고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화형시켜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셨어요. 순교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더 깊이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 풀무불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600도에서 800도가 빨간 불인데 더 불을 세게 떼면 파란불까지 나와요. 파란불 되면 한 4,000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배는 실제로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왕이 집어던졌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람들을 시켜서 집어넣었는데 불이 뜨겁긴 더 뜨거워졌나 봐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타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던진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근처에만 가도 죽는 불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왕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은, 왕이 급히 일어나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호들갑스럽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풀무불, 사람들이 방금 죽었던 그 풀무불에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보였는데 네 사람이 보여요. 집어넣으면 바로 불길에 의해서 오그라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그라져서 쓰러지지 않고 거기를 거니는 거예요. 게다가 결박해서 집어넣거든요. 손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집어넣는데 이 집어넣은 사람들의 팔이 풀려 있어요. 결박이 풀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잘 모르니까 신들의 아들, 다신교 세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을, 그 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가 거기 있다. 또 어디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본문 가운데 천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 천사가 저기 있네. 천사가, 하늘의 존재가 저기 있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존재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존재가 천사가 아니고요, 신들의 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6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600년 전에 나타났어요. 이 다니엘서 3장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길에서 저는 보았다고 믿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 같은 분, 사람 같은 분이 거기 구름 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다니엘이 먼저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죠.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우상숭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두라 평지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 오셨어요. 오시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만나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저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들 가운데 오신 분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서 배우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잘 배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불로부터 구원하시기 이전에, 불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러나 불로부터 구원하시기 이전에 불 속에서 이미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만나시더라도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면 구원이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불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주머니에 가운데 있는 글자 한자가 복복자예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복은 뭔가 많은 물질적인 것,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세뱃돈 많이 받은 친구가 부럽죠. 장난감 좋은 거 가진 친구가 부럽죠. 좋은 책상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아빠 옆에 있는 아이가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게 복복자예요. 그죠? 복복자. 제가 얼마 전에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집에도 저게 붙어 있었어요. 저게 똑바로도 붙어 있고 저렇게 거꾸로도 붙어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 복복자의 왼편에 있는 거, 그게 볼 시자, 보이다 시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시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시자가 있고 그 옆에 이 가득할 복자가 있거든요. 가득할 복자를 이렇게 파자, 이렇게 분석해서 내면 입이 사람마다 하나만 있죠. 그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입이 하나, 사람은 입이 두 개이지 않아요. 세 개이지도 않고요. 한 입, 그러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과 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밭전자잖아요. 그죠? 밭에 있을 때, 그게 복이래. 여러분, 그 밭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네모나게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딱 넣으면, 제가 십자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게 밭전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땅을 나누는 4개의 강이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강 4개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저 밭은 원래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강과 밭을 주신 땅을 주신 그곳 바로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사람이 에덴에 있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을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인류에게 선물해 주실 곳일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우리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복을 못 받나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떠한 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 가운데에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결국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만했던 왕,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만 예배한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만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낮추면서 말하거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 몸을 쪼개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그 가족을 완전히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호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중흥, 바벨론의 영원함을 꿈꿨던 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속히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불같은 시험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강력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강력한 세상의 지배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드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